할렐루야. 오늘은 이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7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름도 바꾸고 또 내 아내 이름도 바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아내는 이제 사라에서 사라로 바꾸게 되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거든요.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웃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11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90이 됐고 100세가 돼 가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 창세기 18장의 말씀 보니까 세 사람의 손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고대 그 근동의 그 융원민들에게 있어서 손님 대접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아주 정말로 극진하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그런 특수성도 있죠. 혹은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지만 혹은 지나가는 그런 길이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나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보호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대접하는 입장에서도 혹은 내가 내일 또 다른 곳을 전전하게 되는 나그네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손님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세 사람이 오니까 집으로 들여서 씻기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뭐 빨리 떡을 만들라고 그러고 아주 살찐 송아지도 잡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히브리적인 어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런 풍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이삭에 대한 출상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이삭이 태어나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믿기 어려운 그런 약속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그 얘기는 곧 그 말씀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자기는 나이가 많았고 또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여성으로서의 어떤 생애도 다 끝났고 그렇게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아기를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큰 기쁨 가운데 하나지만 이제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웃고 있는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꾸짖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능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년 후에 이삭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때로는 믿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왜 웃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모습을 다 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라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 것이지요. 자신의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이 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믿게 되고 하나님에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라와 같다는 거죠. 장막 뒤에서 웃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아브라함도 그런 것처럼 내가 이미 100세가 가까이 됐고 사라도 벌써 그렇게 나이가 많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때 당시의 상황 아닙니까?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곳에 넣습니다. 역청도 칠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나일 강가에 띄워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믿지 못하는 것들을 갈대 상자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상자가 나일강에서 제대로 잘 떠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괴밭이 띄웁니까?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띄우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띄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는지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힘든 그런 것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정말로 무색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정말로 될 수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라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당연하고요. 내가 믿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좀 황당해 보이기도 해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백세나 되었는데 이미 여성의 생리가 다 끝났는데 1년 후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듣고 온전히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접하게 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겠다는 사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질 때에 그 어머니 요게벳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창조주 하나님 모세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상황과 내 모든 형편이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평탄한 길에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역경 가운데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여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모든 삶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 같아서 곧 내가 해를 당할 것 같고 곧 어떤 사나운 짐승이 사나운 그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내가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라상과 같은 우리의 선진들이, 모세도 그랬고 모세 어머니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